할렐루야. 아멘. 네, 전후적으로 다 처음 뵙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50명이 조금 안 되게 오셨네요. 네, 경북 의성에서 또 보령에서 오늘 보령에서 오신 분 한 분 또 계세요. 네, 보령에서 2분 오셨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부여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95편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원어에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 이 95편은 누가 대피를 했는지 표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 95편을 누가 대피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읽을 때에 그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필자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글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다윗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95편은 다윗이 대피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배경 가운데 다윗의 삶을 보면 도망다닌 인생도 있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때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도 있고 아멘. 여러 가지 상황이 인생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대피를 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멘. 그것을 볼 때에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5편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다윗이 즐거이 외쳤었을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오늘 킹스벨이 더 드릴게요. 다윗이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던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을 때지 않겠어요? 그 외에는 딱히 다윗이 그렇게 즐거이 노래할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15년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이 외칠 때는 별로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웃사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왔을 때 그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5편의 대필자는 다윗이고 그가 언제 대피를 했을까는 아마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라라고 하는 1절의 단어는 히브리어 레쿠라는 단어로서 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거 뭘까요? 예배로의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의 초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보시면 여기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인데 여기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감정 표현이 아닌 감사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 예배로서 그 앞에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 앞에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때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내 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경외함이 생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상태, 내 원함,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존재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존재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의 내용은 뭘까요? 예배의 내용은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연달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4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천하만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내용은 첫 번째 뭡니까? 그래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보시면 5절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한 구절이 생각나야죠.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신 것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되심.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상황과 여건과 필요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존재만으로도 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그러면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 있죠. 굽혀 그리고 무릎을 꿇자.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하다. 경배하면은 엎드리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 복을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엎드리는 것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낮춤, 나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복을 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다 100억씩은 있으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까요? 혹은 내게 어떤 심적인 상태라든지 영의 상태라든지 육신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왜 다윗이 이것을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며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때에 원망, 불평, 반역, 비방함으로 땅이 입을 열어 삼키고 질병으로 죽이시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 조상들의 일도 그렇고 오늘 다윗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고대 근동은 나라의 경계를 정할 때에 무슨 옛날부터 막 만리장성 쌓았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대 근동은 사막도 많고 땅의 경계를 정할 수가 없죠. 선을 그을 수도 없고 벽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는 땅의 경계, 이 나라 한 나라의 경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국경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냐가 그 나라의 경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김화정 선생님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그 땅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고대 근동의 땅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7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에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서지 않아요? 이 가사 중에 보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기준의 오늘은 오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만약 우리가 내일 이 95편을 읽는다면 내일이 오늘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읽어도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고 내일 아니 10년 뒤 20년 뒤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하나님 기준의 오늘인 거예요. 아멘. 왜 오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돌아와라. 오늘 돌아와라. 구약의 예언서들이 계속해서 마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것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완악했던 마음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출애굽 때에 볼 수 있죠.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출애굽 하자마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바다를 만나고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때에 불평하고 그 다음 사건이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보시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물이 없어 원망함으로 이 무리바, 논쟁하고 다투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보여지는 진짜 이유는 물이 없는 건데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근거는 이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 그래서 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걸 너희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던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17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질 못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확신이 되고 미래의 확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홍해 바다를 겪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겪고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언제 하면 하실 거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 3장이 또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불신함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자. 이 마음에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결혼관계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를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남편이고 네가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결혼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당신의 그 진심을 잘 모르겠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난 그 말 믿지 못하겠어.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진심인지 나는 의혹이 생겨. 여러분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깨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까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요? 야, 네가 이 상황에도 내가 있는 줄을 믿는구나. 네가 이렇게 어렵고 눈으로 볼 때에 해결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광과 언제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며 경외했던 그 영광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성치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인도하신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 빠진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멸시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온 곳에 근거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 못하는 게 멸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95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뭔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야 사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이죠. 어떻게 죽어야만 삽니까? 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가능한 말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하필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7절 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오늘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1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뭐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누리는 건가요? 5성급 호텔? 휴가? 안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 삶에 인도하신다. 아멘.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어주신다. 아멘.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나 당신만 있으면 돼. 아니셨나요? 돈도 좀 있으셔야 됐나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말이죠. 이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갈 내용이긴 한데 아내가 그 사업을 할 때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대표였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저는 그 얘기만 듣고 결혼할 때 돈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푼도 없다고 했죠. 그럼 왜 없어? 이랬더니 맨날 오마카세 사 먹고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 써보니 별거 없구나. 조금 뭐 많진 않지만 조금 가져보니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고 결혼했을까요? 상관이 없었을까요? 상관없었죠.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과의 누리는 안식이에요. 아멘. 나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눈물 짓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왜요? 우리 인생의 끝에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 좀 어렵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배운 것이 부족하고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해도 나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정리해봅니다. 다윗은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온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왕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왜 이 95편을 힘들게 대피를 했을까요? 과거 조상들은 원망, 불평, 반역, 비방함으로 무너졌던 날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면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잃어버렸던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왔다면 이제 온전한 예배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무너졌어. 우리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끼어졌을 때 무너졌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상기시키시고 이제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법궤를 모셔왔던 이 다윗은 이제 우리가 조상들처럼 되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더 이상 시험하지 말자.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이제 다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5성급 호텔이 아니라 휴가 때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1년 365일 늘 누리는 그 안식, 하늘로부터 와지는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